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그랬지. 그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 유다와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은 한 여성이었다, 이런 게 주제인데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마르코복음하고 루카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는 비슷해요. 한 여자가 뭐 나르드 향유를 갖고 와서 깨가지고 뭐 예전에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머리카락을 씻어주었다 안 씻어주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갖고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르코복음서랑 마테오복음서, 루카복음서, 요한복음서를 간단히 비교하면 그런 게 있어요. 마르코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아요. 왜냐하면 예수 전사라 그래가지고 공생활 이전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마르코복음은. 그래서 앞부분이 없으니까 짧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공생활을 다루더라도 괜히 간략하게 처리해요. 마르코복음 간략하게. 거기에 비해서 나중에 나온 마테오나 루카나 요한은 예전에 나왔던 복음서나 바오로서관이나 다른 구전 자료들을 이용해가지고 더 얘기를 풍성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첨가하기도 하고 뒤섞기도 하고 이야기를 막 이래요. 그래서 좀 더 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냐면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누구하고나 밥을 먹지 않아요.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는 자기랑 비슷합니다. 유유상종이죠. 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건,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지만 이 식탁에 초대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정결례를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결한 사람인가, 부정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을 하겠죠. 그러면 성전에 가서 또 무슨 제사를 지내든가 말이죠,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밟는데, 그 절차를 밟으면 또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요. 이제 가능하면 자기랑 같지 않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같이 밥 먹지 않는 게 상책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불결한 사람에 속하는 게 나병 환자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 집 문턱을 이렇게 들어서기만 해도 그 집 전체가 불결해진다. 한 지붕 안에 같이 있는 것조차가 부정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나환자 이때는 나병 환자뿐 아니라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다? 죄의 결과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 중에 상죄인이 나병 환자. 근데 나병 환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센병만 나병 환자로 취급된 게 아니라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아무튼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나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을의 공동체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을 옮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환자들이 어디 거리에 나갈 때는 자기가 나환자라는 걸 알리는 소리를 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공간에 몰려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동쪽,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베타니아, 동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요. 이 베타니아 인근에 아마도 나환자촌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나환자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 예루살렘 쪽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베타니아가 동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인근에 살았던 것 같고, 예수님이 주로 베타니아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나환자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식탁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식,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무시, 거의 뭐 이 정도 되면 개무시. 근데 세리나 우리가 보통 제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밥 먹을 수 있는데 해도 너무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해도 너무해서 이제는 나병 환자들하고 막 밥을 서슴없이 막 먹는 거죠. 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나중에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나 환자들 부르잖아. 그 시대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나 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격업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돋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라서 예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여기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받고 밀려난 사람들에게 1차적인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업시대하고 그들을 형제요 자매로 삼았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루카복음에서는 그 공생활 초기인데 예수님이 바리사이인 시몬의 집에 갔다. 이렇게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 갔다. 바리사이의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온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해요.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나르드 향유 1000만원짜리 그걸 팍 깨가지고 이 온몸에 해주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물면서 눈물 반 기름 반 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어주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캔들 된 건데 그것도 다른 저희가 바리사이의 집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베타니아에 사는 나자로의 집, 나자로의 집에서 누가 향을 들고 와요 이번에? 그 집에 마르타, 마리아 자매가 있는데 마리아가 똑같은 나르드 향유를 들고 와서 팍 깨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냐? 헷갈린다.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니까 나자 집이냐, 바리사이 집이냐, 나자로 집이냐.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죄 많은 여인을 마리아 막달레나일 거다. 왜냐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원래 창녀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복음서에 어떤 근거도 없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창녀였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이 그 마리아라는 근거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계속 이제 발동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거기에 음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에 그 음모가 뭐냐면 이건 이제 저도 상상력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한 첫 번째 사도였잖아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남자들 입장에서는 남성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원래 창녀였어. 그러고 나면 기분이 약간 묘한 쾌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 아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저기 하는 그 첫사도라고 얘기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원래 창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항상 틀어가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가부장적인 관점이 확장되다 보니까 마리아를 창녀로 만든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거나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 요한의 얘기는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루카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짬뽕을 해가지고 재창작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너무하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싣고 있어요. 근데 그것 다 자세하게 싣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을 아주 많이 해요.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단답형이나 간단하게 얘기해요. 비유도 간단하게 듣는데 요한복음에 오면 이야기는 짧아지고 이렇게 연설을 많이 해요. 예수님 연설을 많이 담아놨어요. 네? 연설을. 그래서 이 성격이 약간 다른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좀 더 지식인, 아니면 소설가적인 기질, 아니면 어떤 그런 묵상, 자기 성찰이 굉장히 깊은 사람. 그러니까 실제 예수를 구성하기보단 자기가 체험했던, 묵상했던 예수님을 그려넣어서 그랬을 때 그 공동체에 가장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바리사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적이거든요. 적대자인데 적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뭐하러 먹어? 나가서 안 먹을 텐데. 그리고 남들이 그 입방안 찍기 좋게 왜 하필이면 나병한 데 집에서 먹어? 피곤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일 무난한 게 늘 예수님과 같이 지내던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을 또 뭐 친구들이 이렇게 마지막 장례 준비를 미리 해줬다. 그러면 얘기가 좀 해피하게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는데, 특히 요 루카복음의 이야기는 사실은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그 향유를 붓고 발을 막 씻어주니까 막 뭐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씻어줬잖아요. 머리카락.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거리로 나가면 마치 이 가슴을 열고 거리를 다니는 여자와 똑같이 취급을. 즉 머리는 이제 성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봤어요. 그래서 머리를 그래서 가리라는 거거든요. 또 바오로서관에도 뭐 머리를 수건으로 가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이게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성덩어리인 머리카락으로 발을 막 씻어줘.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발은 손을 안 대죠. 정말로 뭔가 필이 딱 통한 사람 아니면 발을 안 만지잖아요. 손은 만져도 발은 안 만지거든요. 발은 어느 수준이 넘어가야 발을 만지게 돼요. 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이 자체가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여자가 이 집에 다리 사이에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죄 많은 여인이 그게 누가 할 수 있니?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말이 많았어요. 뭐 돈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게 더 아마 이 사람들한테는 더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바리사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줬다. 그런데 이 여자는 기름으로 그냥 머리카락으로 그냥 발 씻어. 그리고 내가 들어올 때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고 발이랑 손을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손님 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나라에 가시면은 샌들 같은 걸 신었을 텐데, 아니 맨발이거나, 보통 애들은 다 맨발이고 성인 중에 좀 조금 있는 사람은 이제 신발을 신는데 샌들 같은 거잖아요. 그럼 먼지가 이렇게 앉으면은 발이 더럽죠. 그리고 이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거든요. 이렇게 아랍 영화 보면 나오죠. 카페트 쫙 깔려 있고 거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밥 먹잖아요. 그 발을 안 씻으면 그 냄새, 먼지, 불결을 정결력 때문에 꼭 밥을 먹을 때는 손을 꼭 씻어야 돼요. 손님이 오면 자꾸 손 씻을 물을 갖다 줘야 되고, 그 손님이 좀 더 괜찮은 손님이면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야 되고, 그 씻을 때 수건을 들고 허리춤에 딱 들고 서 있어요, 주인이.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면 주인이 손님의 발을 직접 닦아줍니다. 정말 귀한 손님. 그러니까 뭐 부총장이 왔다거나 이런 거.
발을 직접 씻어주는 원로나 누가 오고 발을 씻어주는 직접. 안 그러면 보통 자기가 씻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해주지 않은 것, 손님에 대한 환대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아마 이 여인이 그 부분으로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돌팔매 당할 뻔하다가 목숨을 구한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네. 그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자기가 어떤 용서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베풀어준 예수님한테 이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여인이 어쨌거나 여자가 남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금지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은 공부하고 논쟁을 토론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성전에 가서 제사지. 이건 남자들의 일이에요. 여자들은 뒤치다거리 요리를 한다거나 뒤에서 이렇게 음식이 되면 음식 정도는 날라갈 수 있겠죠. 그런 뒤치다거리만이 이제 여자들이 할 일이고, 여자들은 주로 뭐 가게에서 뭐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직물을 짜는 여자들도 있었죠. 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아요. 집 밖에 나가는 건 남자의 일이죠. 그리고 정신노동을 하는 것도 남자의 일인데 남자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뭐 손에다가 치킨을 들고 온 것도 아니면서 향유를 들고 와서 그걸 퍽 깨가지고 이제 발을 씻어주고 머리에다 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여성이 자기의 경계, 유대인들이 강요했던 경계를 넘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넘어서 행동했는데 그 넘어서 행동한 것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로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가 내 장례를 미리 치러준 거다 이런 얘기, 준비를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믿고 거기에 반응해서 행동을 보여줬던 여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 예고를 3번씩이나 했는데 그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더 윗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다투던 제자들과 이제 대조해서 이 여성은 그 부끄러움과 어떤 그런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환대를 한 거고 예수님께 자기가 서브를 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성은 종처럼 예수님의 종처럼 봉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적인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여성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최초의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 여인의 이름도 이 여자의 행실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제자들이 제자도에 제자가 되는 길로 가는데 실패했으나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한 걸음 다가섰던 사람은 향유를 부인 그 여인 사람에게 오셨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너무 빨리 했어.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울 수도 있는데 다음 강의가
상당히 길어요. 다음 강의 2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요, 고민을 했는데, 네, 다음 주 한 주를 좀 폈습니다. 다음 한 주를 쉬고, 우리가 이제 쭉 강의를 하다 보면은 성주간 전주에 7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8강이 부활 이야기인데, 8강을 부활절 지나고, 네, 지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한 주 더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문자들은 이렇게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무튼 요번 다음 주는 한 주 쉬니까 그냥 헛걸음 하시면 여기서 차 한 잔 드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영화를 한 편 보실래요? 여러분들끼리. 그냥 한 주 쉬는 게 낫겠죠? 네. 다음 주 한 주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제 책을 2가지를 몇 번 갖다 놨는데, 혹시 필요한 분들은 그냥 무조건 10,000원이에요. 무조건 책은 거스름 돈 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엄청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000원에 한 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토드링 일꾼 아직 못하신 분들은 후원회 가시기 전에 시간 많으니까 오늘 꼭 해주시면, 거의 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잠깐 받겠습니다. 시간이 나왔습니다. 질문 없어요? 별로 오늘 내용이 없어가지고 질문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남자들이 좀 늦게 깬다. 이 자리에 또 주로 남자들 몇 명 없잖아요. 전 지하철을 타도 어쨌거나 어디서나 책 읽는 사람은 8밖에 없고, 남자들은 책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빨리 깨고 남자들이 좀 늦게 깨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도 감수성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봐요. 왜냐하면 제자들, 남성 제자들이 탁 이분 이런 분이었구나 깨우치는 것은 예수님 죽고 나서예요. 예? 예수님 그 엄청나게 큰 자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지켜드리지 못한 그분에 대한 그 뭐랄까 그거잖아요. 의리를 못 지킨 거잖아요. 의리. 다 도망갔었으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민망하고 회한도 생기고 남자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의리도 없이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돼요. 근데 여성들은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같이 걸어가면서 그 센시티브하게 감지해냈던 것 같아요. 좀 더 섬세하게. 남자들은 딱 입에다 넣어줘야지만 알아듣죠. 사실 잘 못 알아듣잖아요. 직접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생활 하면서도 여성이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막 그러면 그 남자가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해 그러면 막 당황하기 시작하고 뭐가 미안해서 답할 뭐가 미안한지 모르니까 자기는 일단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면피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미안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화내고 저렇게 얘기해도 화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네. 아니 지금 향유 사건이요. 네. 아니 지금 제가 다시 들으면서 조금 이제 뭐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항상 사실 그거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좀 이해가 항상 좀 잘 안 되고, 근데 특히
특히 이제 제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 하면 그 하느님께 예수님께 네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뭐 드려야 된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일부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교회한테 뭐 자기 거를 뭐 막 바쳐 제일 좋은 거를 막 바쳐야 되고 그런 걸로 예전부터 이게 좀 이렇게 인용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내 잘못된 어렴풋하게. 그래서 항상 그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저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생각해요. 반은 맞다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최소한 3년 이상, 2년, 1년 이상 그 예수님을 동행해 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많이 이해했고, 그리고 내가 오늘 강의에서 빼먹었지만 예수 주변에 미혼 여성들이 꽤 있었어요. 예수 같은 사람을 미혼 여성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도 미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총각 선생님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면서도 사랑하게 되는 게 있어요. 존경하면서도 거기에 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배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프란시스코 성인하고 글라라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어떤 그런 그 존경과 사랑이 막 범벅이 된 상태에서는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경제력이 된다면 1000만원짜리 향유가 아니라 1억짜리 향유라도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 이 비싼 걸 나한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후원에 좀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